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의 고리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또 통곡하고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때 더 이상 분인나가 격동케 하고 격분케 하는 그것이 아무런 것이 아닌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 한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이에요. 그가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갈등과 그 마음이 격동하게 되는 그 격분,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것이었는데 기도를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절망의 땅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보이지가 않고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내게 어떤 그 악한 권세가 더 이상 미치지 못한다. 이제 은혜의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바라보시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나가 기도를 했어요. 12절 본문 보니까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랬죠. 여러분,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간절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기도하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분 만에 와가지고 기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어? 다 했대요. 다시 하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더 빨리 왔어요. 30초 만에 왔어요. 기도 제목을 나열하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행위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내가 읊조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신뢰,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기도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적합한 사람인가? 기도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본질에 잘 섞이고 어울리는 것은 피곤한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그만하라 하기 전까지 하루 종일 게임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드라마 연속곡을 일주일에 한 번 기다려서 한 2편 보잖아요. 요즘은 넷플릭스 같은 걸로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자기 본질. 세상하고 섞이는 건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피곤하고 시간이 안 가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 본질인 것입니다. 우물에 두레박을 내리는데 여러분, 시골에서 우물 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레박을 내리면은 툭 떨어뜨리면 어떤 소리가 나야 돼요? 첨벙 소리가 나야 돼요.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에는
두레박을 탁 내리면 어떻게 소리가 나요? 딸그락 소리가 나요. 물이 없어요. 억지로 바닥에 있는 거 조금 긁는데 그게 아주 힘이 들죠. 그때 여러분 절대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그것은 인생을 포기한 것이에요. 그때에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위로부터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메마른 마음이었지만 내 돌같은 마음들을 깨뜨리는 심령으로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되느냐? 기도 시간에 기도가 안 되는 것은 기도 시간 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 외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을 옛날 성경으로 보면은 무시로 그랬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랬어요. 따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 집중되면 그러면 기도 시간에 나와서도 쏟아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곳은 골방이 아니었어요. 엘리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기 전에 실로에 있던 그 성소에도 어떤 건물의 형태를 띤 성소가 그때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있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엘리가 그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께 온전히 내 마음을 모으고 집중시키면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의식함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있건 사람이 없건 공적이든 아니면 골방에서의 기도이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엘리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때 엘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한나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사실은 집중을 해야 될 사람은, 더 기도해야 될 사람은 엘리죠. 가장 큰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앉아 있기만 하고, 앉아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전혀 이 민족이 칠흑 같은 어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내 배부르고 내 등 따시면 이 사람은 다 된 거예요.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눌러 앉아 있다가 또 3장 2절 보니까 누웠다가 4장 18절 보니까 그가 의자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된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지 않는
이 제사장. 그가 보니까 그저 이 여인이 성소 안에서 술에 취해서 술주정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만 보이고 이 여인을 판단하기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런가? 지금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때입니다. 영적으로 온 나라가 다 기울어지고 쇠퇴하게 되고 어둡게 된 그런 시절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이 시대. 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시대. 그러니까 비상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여겨지는 시대라는 거죠. 한나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제가 경험상 보니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그런 특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생기면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영적인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향 평준화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기도하고자 일어나는 사람들을 누르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나를 통해서 이 민족의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못하고 있어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억누르면서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포도주를 끊어야 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리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중보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에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끌어가야 될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니 백성들 앞에서도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가 사망의 잠을 끊어야 될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고, 그 모든 무지와 어둠과 그 불법한 포도주를 끊어야 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야. 근데 엄한 사람을,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고 집중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한나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15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그랬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의 인격이라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그 힘을 받아서 더 하게 되어 있어요. 격려를 받으면 더 힘이 나요. 그런데 온전한 신앙의 인격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신앙의 인격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술 취하고 난동 부리고 술주정 부린다고 누가 날 여겨요? 여러분, 그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화가 나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 주여 이렇게. 내가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제사장이 주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를 오해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더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 사람인데도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공손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래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 대하듯 대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주여가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나에게 칭찬해주고 참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격려해주는 사람, 그 사람만 말고 그걸 잘해주는 건 뭐 일도 아니죠. 나를 오해하는 사람, 나를 은근히 폄하하는 사람, 나를 판단하는 사람까지도 내 앞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시로 주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히 내가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대면하면 원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유일하신 재판장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원망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범죄한 것, 그 은혜 구하는 것밖에 지금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확실하게 내가 구원을 받는 그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인생의 갈등이 있죠. 고부 간의 갈등,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 그 직장 상사와 직원 간의 갈등,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지만 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를 격분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보여주시는 그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해요?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내 심정을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했다. 한글 개혁성경으로는 통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원래 원어로 보면은 쏟아 부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부어 마셨느냐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니까 내가 포도주를 부어 마신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여호와께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이것들을 잘 번역되어 있어요. ESV 보니까 I have been pouring out my soul before the Lord 되어 있어요. pouring out, 내가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부으려면 내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은 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꽉 마음이 박혀버리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부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분인나가 그걸 도와준 겁니다. 마음이 상하여지고 물같이 녹아질 수 있도록 분인나가 도와주고 또 여호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해질 수밖에 없죠. 그 원통함 때문에 나왔는데 생각나는 것은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불순종한 것. 너무나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상해지는 것이에요. 그때 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은 채로 그렇게 놔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좋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오래 참고 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하죠. 어떤 불인나 같은 사람을 만나도 마음에 꾹꾹 눌러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서는 죽게 돼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쏟아 부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을 마음에 꼭 담아두는 것, 그것이 신앙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물같이 녹아져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주님을 알아가요. 그러니까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그래요. 내 마음이 완통하고 격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복되다고 여기는 그런 세상의 그 형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 길이 원통함도 있는 길입니다. 격분됨도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걸 쏟아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어도 절대 절망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쏟아부을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 보면서 판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엘리처럼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을 폄하하지 않아요.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겠지 하면서 자기 기도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살짝 덮어버리고 그것을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 그것에 도전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이 교회를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동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같이 마음을 쏟아부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엘리가 더 이상 이 여인을 판단하지 않고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다 응답해 주시기를 들어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엘리가
진심으로 축복을 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말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 빈 마음의 축복도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사무엘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신 것이에요. 온 나라를 그 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돌아가면서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갔습니까? 마지막 말씀 15절, 18절 읽겠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 전에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 화목제물이. 그런데 가서 어디 갑니까? 삶의 터전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거기는 아직도 분이 나가 있고 그의 자식들이 있고 나를 격분케 하는 그런 환경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에요. 환경이 변화되어서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심빛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내 마음을, 내 심정을 여호와 앞에 쏟아 부어드리면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무엇이 부어집니까? 그 빈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부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문제가 되며 무엇이 우리를 격분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차오르게 된다. 솟구쳐 오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한 대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가장 기쁘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 이것이 내 이 본질과 본성이 딱 맞아떨어지게 되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일이 되지 않아요.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수고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더 주님께 나아가고 싶고,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것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부어드렸을 때 하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새로운 힘과 살아갈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오래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나의 것들이 다 쏟아져 주님 앞에 부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서 우리 모든 마음이 영광의 빛으로 채워지고 얼굴이 은혜의 빛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어두워서 마음이 슬퍼서 격분됨과 원통함으로 주 앞에 나왔지만 우리 얼굴 빛이 영광의 빛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다 주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주님께 집중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짧은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주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많은 백성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외모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들을 다 버리며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쏟아 부을 때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더욱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